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 하나님의 축복의 날, 하나님의 사랑의 날을 주님 저희들이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겸손히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따르겠나이다. 주님 앞에 귀한 결심을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로 21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 시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활짝 시작되고 열리게 됩니다. 은혜라는 말을 보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신 은혜.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은혜.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생명의 자리,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소망과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우리의 텃밭이나 터전에다 작물을 심어요. 그런데 그 작물에 씨를 직접 뿌려서 키우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잘 길러놓은 모종들을 갖다가 옮겨 심어요. 옮겨 심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종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나고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붙여서 이 세상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세상 것에 의해서 세상의 자양분과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세파를 거치면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이 떠서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은혜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은혜를 회복하는 몸살하는 시간이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가끔씩 이렇게 주저앉고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몸살을 겪는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 해산의 시간, 그리고 그것을 값지게 견뎌내는 그 시간을, 견디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자리에서 뿌리를 내지 못하고 조금 자라다가 시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만 그 생명을 다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개인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자손들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꼭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건져내야 될 사람,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가 하나님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 힘으로 내가 채운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순종의 씨앗을 자꾸 뿌릴 때 그 씨앗에서 회복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이 엘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자식의 문제로 인하여서 누가 자유한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 문제는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답이 없어요. 누가 자녀를 잘 키우느냐, 누가 자녀를 잘 믿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를 놓고 봤을 때, 은혜의 회복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현상이 있더라도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역사를 의심해서는 안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영혼과 그 심령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그 은혜에 대한, 은혜의 회복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결코 놓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엘리가 안타까웠던 것이 자기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악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것, 그것을 그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의 생명에 다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 올 한 해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회복이 안 됐느냐? 그 원인이 딴 데인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지르면 특별히 번제로 드릴 경우에는 번제물을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뭘 태웁니까? 번제는 가죽 위에는 다 태우지만 상징적으로 번제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장에 덮인 기름들을 태우게 되어 있어요. 왜 태우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남아있는 그 몸체, 다리라든가 이 살코기 부분들은 제사장도 먹게 되고, 그리고 그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자녀들도 나눠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과정을 생략했어요. 무시했어요. 그 과정이 있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제물에서
살코기를 떼다가 자기들이 먼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원천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린 그 죄악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이 시간이 벌써 3년째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나오는 것을 잘 회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왜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어요. 그 유다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에 단계에서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탄이 가만히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그 어떤 인생이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온 사탄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경계해야 돼요. 여기 홈리와 비니마스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코로나니까 나 혼자 그냥 텔레비전 틀면서 보면 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냐 뭐가 다르냐, 사람들이 자기 임의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들 스스로 마음에 뭐가 됐어요? 두려움이 된 거예요. 사단이 그들 마음속에 교회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느냐, 영상으로 드려도 되고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되고 기독교 방송이 4개 5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골라가면서 예배드려도 되고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느냐?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입니다. 산 제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그건 옛날 어른들이나 얘들이 옛날 시대 예배이고, 요즘 이런 새로운 신시대에 AI가 다스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꼭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들 생각 가운데 잠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령과 생각 속에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 2023년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직장이 회복이 되고, 사업장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본래 어떤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가 그걸 잘 갖고 있다가, 또 아니면 그 말씀을 하나 둘 셋 잘 차곡차곡 가지고 쌓아놓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해라, 알려라, 선포해라, 공포해라.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는 일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했고, 하나님이 어린 선지자를 먼저 불러서 엘리 가정에 되어질 일들을 부탁했어요. 자, 엘리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지 않고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그 다음날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까지 사무엘이 누웠다가 하나님의 집 이제 시작이 되어서 성소의 문을 열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엘리가 불렀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솔직하게 다 말해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28절에 보니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엘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왜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 생각을 거기다 가감을 해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절반만 전하고 절반만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 심령에게, 하나님이 이 인생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안 하고는 그건 당사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리지만 사무엘은 간밤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감없이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말했어요. 그 결과 엘리와 그 가정은 그 말씀을 듣고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오늘도 어느 가서 이렇게 신앙을 쉬고 있는 분들한테 갔다가 나오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교회에 가까운 교회 참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니까 신앙생활 하십시오. 신앙생활 잘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뭘 보고 상처를 입었는지 뭘 때문에 신앙을 접었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할 뿐이에요. 다만 왜? 그분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나 이번 사람들 보면 또 여러분이 섬기는 분을 보면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의 복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고 축복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지극히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당신을 위해서 어르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평생에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나와 당신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당신 앞에 내가 당신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그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선지자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간직했다가 들었던 말씀, 받았던 말씀, 기억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다가 그 말씀을 다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셨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흉년의 때 이삭을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이 그 아들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도 다 무슨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 마을에 있는 갈대아우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닿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장막을 치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곳마다 또 이삭이 우물을 가서 파는 곳마다 뺏겨도 다투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농사를 짓게 했더니 100배의 소출을 겹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똑똑히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 이삭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왜 야곱을 부르셨을까요? 그로 하여금 열국이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받았던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내가 너로 인하여 심히 창대케 하는 복을 주거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느 때 이래요? 자식 때 이르고 자손 때 이르고 그 복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그가 고난을 겪었지만 그가 고통을 겪었지만 마침내 그의 인생을 통하여 민족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열방에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선지자로 그 시대를 활짝 열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독특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활발하게 시작됐어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음성으로 알려주셨고 또 이상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사무엘을 통하여서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은 정해져 있었어요. 예배의 장소였어요. 이것이 제단을 쌓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불렀고 이삭도 불렀고 야곱도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을 베델이야. 세상 사람들은 루스 땅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내가 이것은 반드시 내가 이 요단의 들을 다시 건너올 때 돌아오게 하시면 이것은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의 처소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실로의 장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하나님 친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선지자는 뭘 하는 겁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을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잘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실험을 여러 번 한단 말입니다. 한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하면 그것이 데이터 자료가 돼요. 자료가 이렇게 쌓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뭘 해요? 통계를 뽑아낼 수 있어요. 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실험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네. 이런 현상이 과거에 대해서 있는데 과거에 비교해보니까 다르네. 거기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기록이 내게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말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나의 20대에 나의 30대에 나의 40대 나의 50대 나의 60대 나의 70대 그리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 80대 90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한 세대마다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자료로 있어야 됩니다. 경험으로 있어야 돼요. 사건으로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경륜을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오늘도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 힘입어 사무엘이 그 시대를 활짝 열었던 것처럼 은혜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가 회복되는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복된 시대가 올 한 해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똑똑히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2023년 한 해를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열으셨던 사무엘의 시대와 같은 축복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과 인생 위에 생애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